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뚫자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 안 먹고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뭘 안 먹더라도 그게 사랑에 다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쪽이 아니라 너가 더 건강해지고 너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 말이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 생활의 그 기초와 근원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야 되지 이게 맞고 틀리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론과 논쟁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과 논쟁을 이론을 펼지라도 그 이론이 상대방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펴는 것이지 내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절을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 5절 그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과 기다림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단어 중에 눈에 보이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죠. 예. 우리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성령도 안 보이죠. 믿음도 안 보이는 거죠. 의라는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소망도 안 보이는 거고 기다리는 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외에는 나머지가 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따라 의의 길로 가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라니까요. 소망. 이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소망이에요. 예. 그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겁니다. 그렇죠. 예, 역시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기회에 이제 로마서를 교과로 공부하거든요. 근데 역시 성경은 통일성을 가져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뭘 버려서는 안 되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죠. 엘렌 지 화이트의 모든 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예, 아멘이죠? 예. 아멘.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차순 원장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베델 요한은요. 예. 전에는 자기 예언의 신을 읽었을 때 그 수만 가지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지키고 끝이 없는 게, 그 화이트분의 기별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대요. 이게 다 약속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러고선 자기가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예,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보이게 돼요.
내 죄가 보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퀘션 마크가 생기게 되죠. 난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점점 절망과 사망이 온다고요. 그런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 알레떼예요. 진리 알레떼. 숨겨졌던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의지로 나의 열심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점 누가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에 1,500원 정도에 팔리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누가복음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원래 2 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 예, 4마리죠. 4마리인데 누가복음엔 5마리가 팔렸다는 것은 한 마리는 뭐죠? 예, 덤으로 팔린 거죠. 예, 그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5마리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참새의 궤적도 다 뭐하고 계세요? 지휘하고 계세요. 주관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사탄은 우리를 조종한다고 그래요. 조종은 뭐예요? 나쁜 길로,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의 백성들을 조종해요, 사탄.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주관하세요. 이끄시고 설득하시죠.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퍼쉐이드예요. 퍼쉐이드. 예, 또 피스톤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설득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설득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설득하러. 퍼쉐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설득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분 없이 그분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다 할 때 전능. 예. 기보르라는 단어는 무소부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소부재입니까? 예, 무슨 뜻이죠? 장소가 없는 곳에는 내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장소가 있는 곳에는 내가 다 있다는 거죠. 아멘. 예, 어떤 장소에든지 그것이 흑암의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당신이 그때는 he가 아니에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수렁에서 빠진 딸을 건져내러 들어간 아버지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고 어머니시니까. 아멘. 젖 먹는 자식을 누가 잊겠느냐? 그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예. 아멘. 그래서 신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자보다 밑으로 항상 놨어요. 예, 무식한 신, 예, 무식한 아버지, 매정한 아버지로 늘 놨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됐어. 나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예, 그런 것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이건 다 표징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을 낳는 아버지라. 아비 아드라고 그랬죠. 전에 제가 이사야 공부하면서 아비 아드. 아비는 아버지고 아브라함 할 때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예, 암은 백성이고 백성들의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 아드는 영원이에요. 영원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그냥 60, 70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 예,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영원을 사는데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우린 매일 같은 날을 반복하잖아요. 쳇바퀴 같은 인생을 반복하는데 그 나라, 그분이 주인이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배려를 하죠. 서로와 시기와 투기와 이런 것이 없어요. 이사야서 11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서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열방 속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로 모으실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으로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이는 백성이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에브라임은 누구를 질투하지 않습니까? 유다를. 예,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고, 또 유다는 에브라임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기별은 바로 이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누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롭힌다는 것은,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완전히 내가 수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직도 그 얘기는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서 구원의 조건과 성화의 조건과 변화의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 안에서 구원의 요건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는 평생 동안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죠. 내일은 괜찮을까 해도 똑같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김기고 목사님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이제 다시는 예언의 실을 안 읽겠습니다. 그랬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읽으면 읽을수록 지켜야 될 책임감만 더 늘어난다고. 내가 그 짐에 눌려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이 말씀을 소망과 약속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아까 5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못해서 환난을 많이 당하죠.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을 계속 갖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완전한지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감게 되죠. 별로 생각이 없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염원하게 되고 마음속에 그리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이게 바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고 은혜죠.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험적으로 보여주세요. 더더욱 그 소망이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결단코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하거나 내가 지금 완전해졌다고 말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남 보기에도 위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위험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얻으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재림이 약간 꺼다른 보릿자루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그동안 1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꺼다는 보릿자루 만들어 놨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다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재림을 뭘로 보냐면 보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으로. 내가 완전해지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림이 안 기다려지는 거죠. 계속 재림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재림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결제해주는 어느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본 거죠. 심판으로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게 100년 동안 쭉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핀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닦고, 말씀으로 피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계속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제 재림교인 가운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다 여러분 말씀을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누굴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무리 속에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왔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재림은 소망의 극치입니다. 초림이 소망이었다면 재림은 소망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 100%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게 되니까요.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겼던 십자가의 그 효과, 그 증명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33살의 한 나사렛 예수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리벨레이션,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상이죠. 비전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비전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우리에겐 비전이 없어요. 그 외의 비전은 다 이 땅에서 꿈꾸는 우리의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교회의 자랑과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사치스럽게 여기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교회가 크지 않고 내 교회가 환상적이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말씀이 계신 곳이 우리의 성전이며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큰 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자는 운동이죠. 왜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우리가 줄이거든요. 더 이상은 못 찾겠거든요. 더 이상은 이 믿음의 안진뱅이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걷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싶고 정말 찬송하고 싶고 정말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의 열망이 아닙니까? 이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고 그 날이 가깝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실 거예요. 창세기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한번 가보시면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드라라. 그가 시므람과 육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네.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나중에 에서가 수아의 딸과 결혼하죠.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의 본처의 이름은 사라였는데 사라가 일찍 죽죠. 그리고 후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녀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이 다 나중에 누구를 핍박하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첫 번째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었죠. 그것도 좀 버거운데 나중에 6명의 아들이 나와서 이 미디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주 이스라엘을 유다를 굉장히 괴롭히죠. 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믿음의 용사 한 명 아시죠?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타작마당에서 밀을 패지 못하고 미디안 군사한테 들킬까봐 뺏길까봐 그 술틀 짜는 데서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지요. 내가 너를 세웠다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아이고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자를 하겠으며 미디안을 쳐볼 수 있겠냐고 그랬죠. 그 미디안 말하는 겁니다.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나와요, 사실은.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악도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고자, 내 스스로 성공해서 뽐내고자 하는 마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에요. 구원이 소망이고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법도 내 안에 있더라.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5장에서 후처를 통해서 인간적인 아들 6명을 또 낳잖아요. 그 전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뭡니까?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가야 되는데 또 이게 인간적인 아들을 또 막 생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이삭이 죽으면 다음 타자로 6명이 더 있다. 이거 인간적인 술수죠. 인간적인 계산이고 이건 악의 모양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도 5개를 잡았을 때는 하나 빗나가면 나머지 4개로 마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죠.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4명의 거인들이 또 있었어요. 삽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골리앗의 장군의 동생, 그 다음에 육손이 육발이도 있었고, 이스비붑, 이렇게 4명의 거인들이 또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뭐 예비 타자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항상 뭔가를 실수하면 또 예비 타자를 마련하기에 애쓰죠. 하나의 통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통장 자꾸 숨겨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재림운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내 창고에 먹을 거 가득 쌓아놓고
일요일 협력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거. 그거는 지금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율법의 문자만 본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했더니 할례만 받는 거죠. 양을 잡으라고 했더니 양만 잡는 거죠. 그러면 최선인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없었죠. 신앙에 깊이가 없고 신앙이 아주 무식했죠. 한마디로. 그 로마서 2장 한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한번 더 읽어보시면 2장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교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예, 할례 받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 와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죠. 할례는 이면에 있습니다. 마음에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지 육체에 아무리 받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나와 있죠. 여기 율법 조문은 뭐냐면 문자 그 너희들은 왜 문자 그대로 지키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그 문자 외에 또 뭐가 있다? 속뜻이 있다. 속뜻이 있다.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특히 속상하면 얘 이놈아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진짜 죽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속상해서 하는 소리지.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로 총회에 들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열어주지도 않고 막 그 모압 왕 발람은 막 저주를 하려고 막 발람을 불러다가 막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총회에 들이지 말라 해놓고는 모압의 자손인 룻을 갖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버리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스토리 있게 해야 됩니다. 막 무식하게 막 문자적으로 막 갖다 들이대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목사님이 입주에 새로 부임해 오면은 막 찬장에 막 다 뒤져가지고 고춧가루 나오나 안 나오나 살펴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예. 우리가 너무 진짜 다른 사람한테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우리가 좀 너무 심각하게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꾸 율법 조문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원이 아주 쉽습니다. 쉬우면서도 진짜 어려워요. 왜요?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떠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봐요. 아무리 글자를 1000번, 100번 외우고 다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2절에 진짜 할례를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진짜 할례. 할례가 컷오브거든요. 진짜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침례가 죽는 걸 의미하잖아요. 진짜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죽는 게 아닌데 죽는 거라고 그래. 자르는 게 아닌데 자른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뭔가 그런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안식일도 우리가 다시 조명해봐야 되고 다시 연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내가 6일 동안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나 혼자 다 만들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여기 협조한 사람 없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고 중간이고 모든 것이다. 왜 그걸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분은 자꾸 익명성을 요구하시고 자꾸 눈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자꾸 우연을 가장하시거든요. 자꾸 헷갈려요. 주인은 나 같은데 이상하게 우연이 많이 일어나고, 예?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서 나를 계속 이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신앙이에요.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신앙이. 예. 하나님은 그런 신앙 하길 원하시는 거죠. 예, 예. 갈라디아서 가서, 예,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갈라디아서.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이라는 게 끝에만 살짝 구부린 거거든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거의 같은 거를 갖고 와요. 거의 같은 거.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맞아. 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고 대자가 들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다 예수님 구원 얻습니다. 그냥. 자꾸 대자 들어가면은 경계하셔야 돼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할례를 지켜오고 율법을 지켜왔던 모든 사람의 공로를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이 십자가란 얘기만 나오면 바울을 막 핍박하고 돌 던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에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늘. 예. 그러니까 그가 할례를 전했다면은 십자가라는 걸 안 전해도 됐겠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얘기해도 괜찮겠죠. 할례를 인정했으니까. 서로 섞이다 보면은 또 다 서로 용납하고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제거됐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 받아야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진짜 할례 한번 받아라. 뭐 이런 식이죠. 아주 괴로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꾸 사랑이 나오는 이유는요, 자꾸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하나 받아야 돼 해놓고 또 다음에 또 뭐 하지 말아야 돼. 또 뭐 해야 돼. 자꾸. 그래야 구원이 있어. 자꾸 하나씩 첨부하는 거죠. 자꾸 첨부해서 그 상대방에게 뭐를 짐을 자꾸 주는 거예요. 6장에 보게 되면 그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고 나왔죠. 베스타조라는 건데 이 짐을 지라는 치워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치워버려라. 서로의 짐을 치워버려라.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막 율법과 각종 짐을 다 얹어버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웃음이 없고 이런 게 없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이 장례식 분위기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하지 않고 남에게는 인색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너 자신에게 인색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인색하지 말아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럼 서로 죽는 거죠. 이 행위신앙은 서로 투기하게 돼 있습니다. 질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금 사람이 앞서 나가면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좋은 게 그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을 잘 키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스티븐 잡스라든가 아니면 워렌 머핏 또 하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 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먹고 살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예.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1,000억이 있으나 10,000억이 있으나 뭐 다 새끼 먹는 거고 다 월마트 가서 물건 사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생활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 미국이 한 사람을 잘 키워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약속. 제 딸이 욕심을 부르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빠가 나중에 또 사줄게. 그 약속을 하죠. 그럼으로써 나눠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문자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고 나서도 또 행위의 자식을 또 낳는 걸 보니 정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늘 실망하고 괴롭지만 예수님을 보니 희망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아멘. 주님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사 우리가 믿음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만은 주님 잊지 않고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